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이사야 19장 3절, 이집트의 영이 쇠잔할 것이요. 이사야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3절,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쇠잔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우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이집트의 영이 쇠진할 것이요, 쇠잔할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이집트 영이 쇠진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있네요. 우리 성경에 이집트 영이 쇠진할 것이요. 페일이란 말이 그냥 이집트 영이 떨어질 것이요. 이집트 영이 쇠진할 것이요. 장을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시기 도우시고 응답해 보시고 복을 주셔서 위안도 주를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 저희 마음판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해 주셔서 성경과 저희 마음이 늘 일치하도록 도우시고 저희 마음이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그런 건전한 생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또 성경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시길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영민한 명철한 귀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에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잘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19장은 이집트에 대해 주께서 주신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죄인들은 그 판결을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주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좋든 싫든 그들은 그것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것을 부담, 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집트에 맞고 이집트는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짐이 됩니다. 이집트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민족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 기근이 닥치자 간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옛부터 곡창지대였고 양식이 풍부한 곡간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집트는 제국의 곳간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라는 이름은 성경에 611번 나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곳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구원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이집트로 내려와서 거기서 4대를 살면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주께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는데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시절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주로 불러내셨고 신약에서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지 말 것과 이집트와 철저한 분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마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대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대언제 이사야는 바빌론, 13장 14장에서는 바빌론, 15, 16장은 모압, 17장은 다마스쿠스, 18장은 이디오피아에 대해 당시 가장 큰 나라들 중에 하나, 다음 가까이 있던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동의 여러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의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마시리니,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랬죠.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는 빠른 구름, 어떤 데 밝은 구름, 어떤 짙은 구름, 두꺼운 구름, 하여튼 구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표현에 주목하시고요. 성경에서 구름이 주의 임재,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폭풍이라든지 해오리 바람, 불, 그리고 구름은 주의 재림을 드러내는 표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때 주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름 속에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 체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보면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주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지성 구름 가운데서 임했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계신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덮었고 주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임재와 구름은 언제나 함께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출애굽기 34장 5절, 사역장 34절, 35절, 두 구절, 출애굽기 34장 5절, 40장 34, 35절,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요.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주께서 구름 가운데, 주님 어디 가셨나요? 구름 가운데.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사역장으로 합니다. 사역장 34절 35절.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섰고 주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고 또 뭐라고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구름이 나왔죠. 구름이 주의 영광, 주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한번 봅시다. 11기 8장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구름이 너무 많고 짙어서 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 있어요. 11기 8장 10절 11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구름이 가득하여 나오죠. 주의 영광이 위에 구름이 가득하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구름, 주의 영광, 주의 임재죠. 구름이 주의 영광,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덮은 것은 빛나는 구름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은 빠른 구름이 나왔고 빛나는 구름이었고요. 주의 재림 때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가지고 올 때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있고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로다. 아멘. 요한은 그분이 구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1절, 다시 이사야 19장 1절.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려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 위에 오신다고 합니다. 주의 날을 심판이 신속히 집행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립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아피스, 라, 태양신 라, 하여튼 별의별 신들이 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그들이 섬겼던 짐승들, 손으로 만든 형상들이 모두 흔들릴 겁니다. 이 말은 넘어지고 파괴되고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제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이 말은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이집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이나 군대 대장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마음이 녹아날 겁니다. 사람과의 전쟁이라면 어떻게 싸우기라도 하겠지만 사람과의 전쟁이라면 주께서 내리신 심판이나 재앙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집트 곳곳에 자기들이 세웠던 우상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의 날에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낙담과 초조함과 불안과 공포 등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 이집트 사람들을 다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주께서 이집트 위에 임하시면 우상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나고 강은 마르고 사람들이 먹을 풀은 시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전이 일어납니다. 백성들 간에 서로 싸운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날에 있을 일들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게 이제 유사한 구절이죠.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내전이 민족 간의 내전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거단 말이죠. 이 일은 이집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벌어질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8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8장 10절에 이 날들 전에는 사람이 삭슬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또 고통을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평안도 없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뭐죠? 내전이 발생한 거죠. 어디서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님께서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서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면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고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고 자기 이웃과 싸우고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칩니다. 3절입니다.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회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의 계략을 구하리라. 이집트의 영 하면 세상의 영입니다.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 회전할 것이란 말은 이집트의 몰락, 멸망을 말합니다. 자문에 보면 자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그 영은 몸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영이 건강하면 병약함을 지탱한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해서 영이 상처를 입으면 몸은 감당을 못해. 건강한 몸도 감당을 못합니다. 영이 상처를 입고 영이 쇠약하고 영이 쇠잔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를 지탱하는데 이집트의 영이 쇠잔하면 이집트는 스스로 몰락해버립니다. 이집트의 영이 쇠약해지는 것은 주께서 임하셨다는 소식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 이들이 어떻게 쇠진했나 어떻게 이집트 영이 어떻게 됐냐면 에스겔 21장 7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탄식하느냐 하면 너는 대답하기를 소식 때문이고 그것이 임하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게 되고 모든 영이 기진하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하게 되리라. 보라 그것이 임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왜 기진하고 이렇게 세진해지느냐 이거죠. 그 소식 때문이다. 그 재앙의 소식, 심판의 소식 때문이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집트 영이 쇠전해진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이집트의 힘과 기운과 기세가 완전히 운이 다 했다. 완전히 꺾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나서 이사 19장 3절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이집트의 계략이란 사람들의 지혜요 땅에서 난 지혜고 마귀들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마귀에서 난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있고 육신의 지혜가 있는데 이집트의 지혜, 이집트의 계략이란 건 뭐냐? 야곱 3장 14,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건 뭐라? 땅에 속한 것, 관능적인 것, 마귀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그들은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과 조언을 구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자들, 교수들, 전문가 그룹으로 가장 높은 대접을 받는 이들입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을 말하고 높이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두뇌 집단, 영향력 있는 지성인에 속한 이들, 파워 그룹은 단연 우상들, 마법사들, 불인 영을 지닌 자들, 마술사들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기술자들이 어쨌든 과학자들이 그래서 높임을 받죠. 지금 현재는 무슨 공학 박사다 그러면 뭐 어때요? 대접받대. 그때는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난 마술사다 그러면 불인형을 지냈다. 마법사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고요? 예, 랭킹이 하이 랭킹이에요. 하이 랭킹. 지금은 뭐 마술사 하면 그냥 눈속이 많은 사람 정도밖에 대접 못 받죠. 그래서 그날에는 마법사들, 불인형을 지내는 마술사들 하면 그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겠지만 주님께서 이집트의 계략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11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 명철, 계략은 없다 했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에게 묻거나 조언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말해봐야 주의 조언, 주의 지혜, 주의 계략 그걸 대적할 수 없다 말이죠. 예. 세상에서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체나 계략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에 묻거나 조언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점을 치는 자, 관찰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녀, 마법사, 불인 영들의 조언을 구하는 자, 마술사, 강신술사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묻거나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이고 관심을 두지도 말고 그것들을 추종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불인은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별자를 보고 손꼴을 보는 등의 이런 일을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께 가증한 일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이 날짜를 많이 따지죠. 이사를 가도 날짜 따지고 결혼할 때도 날짜 따지고 애 태어날 때도 사주팔 때 날짜 따지고 날짜 많이 따지죠.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건 안 따지지만 이왕이면 뭐 재수 없다는 날에 가는 것보다 좋다는 날에 가지 뭐 이런 식이. 자기는 안 한다 그래. 자기는 영향 안 받는다 그러지만 뭐 남들이 싫다고 안 좋다는 날 갈 필요 없겠지 이러면서는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자기는 전혀 이러면서 오늘의 운세하고 뭐 이런데 은근히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손금 재미로 보는 손금. 막선이네. 뭐 생명선이 어떻고 재물선이 그게 뭐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뭐 그게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게 알아요. 그게 관심을 두지 말라 면 구하지도 말고 조언을 구하지도 말고 살피도 말고 그걸 하지 말라고요. 4절 19장 4절 이사 19장 4절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이 누굽니까?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환란 때 이집트 사람들은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이 자는 다니엘 8장 2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 소위 말하는 그들 입장에서 슈퍼맨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입니다.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주석서들의 이 구절을 예언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을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리라. 그 뒤에는 그것이 옛날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포로로 된다. 그쪽에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본문은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일, 주의 날에 이집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이야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며 이것도 물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바다에서 물들이 이게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물입니다. 지중해로부터 나일강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다로부터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며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했는데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바다와 강들의 재앙이 많긴 하는데 바다에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로 마찬가지인데 쑥이 떨어지는 별이 떨어지는 거죠.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 죽더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집트는 위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홍해가 있고 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지중해와 연결된 강인데 여러분 지금 지도로 보시면 이 나일강이 이집트를 완전히 간통해서 수단까지 저 밑으로 해서 이 바닷가 연결되는데 그 길이가 말도 못합니다. 그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 강이 그 나일강이 있으면 그 주변 도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나일강이 있으면 나일강은 지중해에 연결된 강인데 이집트 전체를 완전히 간통하고 바다로부터 물들이 없어지고 이 말은 무슨 일인지 물의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나일강 자체를 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은 그 자체로 그냥 강이 아니라 바다요 강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자강 같은 거, 황하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말이 강이지 뭐 이거는 바다다 이거죠. 넓이나 그 파도도 쳐요. 미국에 여기 오데오 있죠. 그럼 오데오 같은 거는 호수 하나가 한반도 땅보다 훨씬 큽니다. 그 미시시피호 같은 거는 미시시피호 하나가 한반도 땅보다 훨씬 커요. 그 강이야 바다야. 그게 호수. 말은 연못인데 호수야 바다야. 뭐 이런 거예요. 나일강 같은 게 그런 강이죠. 큰 강이죠. 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이고 젖줄이라 불립니다. 이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면 이집트 자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일강이 없다는 말은 이집트는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강물로 농사를 짓고 식수를 사용하고 무역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 강이 마르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그 강에 물이 없어지고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6절 그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리니 방하던 시내들이 고갈되어 마르고 갈대아 부들도 휘둘리면 나일강의 물들을 돌려서 멀리 지류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나일강에는 7개의 지류가 있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물이 공급됩니다. 큰 강이 있으면 큰 강에 지류들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도 좋은 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치가 좋다고 놀러 많이 오고 그래요. 뒤에 산이 있으니까 산 밑으로 강이 흐르니까 산은 병풍처럼 돼 있고 강이 있고 백사장이 있으니까 놀기 딱 좋죠. 어릴 땐 지겨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명소였어. 거기가 명소였어요. 물도 파랗고. 그 강이 낙동강 지류입니다. 강 이름은 위천수였어요. 위천수. 강 이름이. 그건 낙동강 지류였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강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도 잡고 뭐 많이 했죠. 뭐 애들도 여름 막 되면 콕 몇 명이 빠져 죽고 그랬어요. 강이 굉장히 굽이 많이 흘러 이렇게 몇 개의 그 강댐을 살죠. 그 강 때문에 농사도 짓고 이 강물로 농사를 짓고 또 식수를 사용하고 무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나일강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집트의 나일강은 여기 보면 방하던 시내들이 고갈되어 말하고 있죠. 이집트의 나일강은 전쟁이 났을 때는 뭐죠? 이집트를 지켜주는 방어선인 거예요. 나일강을 방어선으로 하는 거예요. 강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대아 보들로 휘들며 이 말은 강이 말랐기 때문에 강가에서 자라던 풀들, 나무들이 시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시냇가와 시냇어귀의 종이 갈대들, 이제 파피루스 만드는 갈대들이에요. 시냇가와 시냇어귀의 종이 갈대들과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서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나일강이 마를 정도면 이집트의 강물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던 흐르던 강물이 몇 천 년 동안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말라버렸다. 이집트의 가뭄이 어느 정도냐. 그 땅은 사람들이나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겁니다. 시냇가와 시냇어귀의 종이 갈대, 그 파피루스를 만든 갈대들,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은 이집트에 닥친 최대의 재앙입니다. 8절 어부들도 애곡하며 시내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자들도 슬퍼하고 물 위로 그 물을 던지는 자들도 기운을 잃으면 가뭄으로 강이 마르면 강에서 생업을 하던 어부들, 낚시하는 자들, 물 위로 그 물을 던지는 자들이 1차적으로 살 길이 없는 거죠. 나일강이 마르는 것은 이집트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며 주민들의 생계를 끊어버린 일입니다. 9절 또 고운 아마로 옷을 만드는 자들과 그물 제품을 짜는 자들이 당하고 관련 산업이죠. 1차 산업이 망하면 2차 산업도 망해요. 왜 1차 산업이 농업 재료가 되는 거죠. 1차 산업이 재료예요. 그걸로 옷도 만들고 제조업이 나오는 거죠. 그물도 짜고 이건 제조업이. 8절이 1차 산업, 9절은 2차 산업이죠. 고운 앞으로 옷을 만드는 자들은 강물이 마르면 옷을 만들 재료가 없고 염색을 하는데 사용될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물 제품을 짜는 자들이 당한다는 건 역시 어부들이나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수요와 공급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10절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과 연못을 만드는 모든 자들이 그 목적한 것에서 났단 말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이 말랐으면 이거 10절은 자동인 거죠. 나일강에 연관된 산업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나일강물이 마르면서 관련 어업과 수산업은 끝이 났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을 만들고 연못을 만드는 자들이 일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3차 산업이 제일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그래요. 3차 산업이. 지금 미국 같은 정보산업. 근데 사실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조업이 발달해야 된다 그랬죠. 제조업이 발달해야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좀 인터넷 산업, 아니면 정보산업, 금융산업, 이것은 돈 버는 사람 몇 명만이 왕창 벌지, 나머지 사람은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1차 산업은 노동력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1차 산업의 원료, 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머지 산업은 자동으로 다 붕괴되어 버려 도산합니다. 땅에서 나는 농산물, 바다나 강에서 나는 수산물, 산에서 숲이나 산에서 나는 임업 또는 광산물, 이런 재료가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니까 농기계가 만들어지죠. 그 비료도 만들어지고 하여튼 농사에 관련된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이 있어야 농사가 잘 돼야 두 번째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돈놀이를 한 거죠. 그게 3차 산업이에요. 가뭄은 1차 산업을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1차 산업이 붕괴되면 모든 건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주께서 이집트에 오심으로 이집트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입니다. 주의 날은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재앙이고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슬픔입니다. 11절 참으로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운 좋은 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소안의 통치자인데 이집트의 수도가 소안입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이집트의 소안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성경은 헤브론보다 7년 뒤에 세워진 도시 이렇게 나오고 헤브론이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그런데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헤브론이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 알겠죠. 고대 이집트의 도시인 소안은 역사적 유래가 오래된 도시로서 이집트에서는 유명한 도시, 큰 도시고 수도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이렇게 하시는 이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건 학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따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따라 나눈 게 아닙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말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말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오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여러분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이걸죠.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개념은 뭐냐면 학위가 아니고 그를 아느냐 모르냐 그게 아니고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 주를 알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이겁니다.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의 길을 모르는 자, 그분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예레미야 5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혀를 찰 만한 거죠.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 주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많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 너의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유대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최고의 그 당시에는 멘탈 파워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과 금을 거리고 구별하는 성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금이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금보다는 금을 거리고 구별하는 성전이죠. 예물과 예물을 거리고 구별하는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창녀짓을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고 탐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동성을 행하는 자들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주의 명령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를 핍박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다시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졌고 많아졌고 부유해졌는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신을 높이려는 것,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군대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사 왕은 주를 의지하다 시리아 왕을 의지했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시리아를 의지하느냐? 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때 어리석게 행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입니다. 해악을 행하는 자들은 해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입에 교만한 막대기가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다. 죄를 조롱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경 뭐란다? 어리석은 자다. 입에 교만의 막대가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죄를 조롱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급히 노하는 자, 성질 벌컥 벌지 않는데 다혈질인데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말이 얼마나 다다다다 나오는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무엘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호출되리라 했습니다. 거칠에만 하고 속을 단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아둘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부자다, 재벌이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아두지만 주께 부유하지 못한 자, 탐욕이나 탐심을 버리지 못한 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주님은 너 어리석은 자여 하며 사람들은 제대로 돈 벌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현대 경제인이다. 맞죠? 사람들 존경에 맞지 않고 돈이고 권력이잖아요. 돈이고 뭡니까? 힘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 너 어리석은 자여. 누가 보면 힐량 4입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럼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누구가 되겠어요? 뭐 그 사람 마누라가 되겠지. 아니면 뭐 그 사람 자식게 되겠는지. 응? 뭐 누구가 되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통은 도대체 안 믿기네요 하는데 그거는 성격 문제가 아니고 지능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어리석었어요 그래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을 나가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겨져. 그 설명을 해도 안 믿겨지고 설득을 해도 안 믿겨진다고. 듣긴 했는데 맞아. 왜 안 믿겨지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여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리석으면 매여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뭐라고요? 오 어리석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다요.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은혜로 끝을 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는 것이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돼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11절 이사야로 와서 19장 11절 참으로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러니까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운 좋은 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파라오의 지혜로운 좋은 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은 이들이 사람들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주와 주의 길,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지난번 퇴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동성애의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 쳤는데 성경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응? 자기는 똑똑한다 그러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립다 그런지 몰라도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심판, 주의 길, 주의 말씀 이거 전혀 주를 알지 못해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 땅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뭘 한단 말이지.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십니다. 지금 소위 요즘 인권운동한다는 사람 있죠. 자기들은 최고 진보주의자 그러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들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한국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 이런 거 막 만들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진보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 자를 굉장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소환의 통치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하시면서 파라오의 지혜로운 좋은 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 어리석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소환의 통치자들 파라오의 좋은 자들은 파라오를 신격하고 우상하며 최대한 높여줍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란 자부심을 갖게 했고 사람이 아닌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임하실 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이 말은 파라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말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12절 자 다시 이사야 19장 12절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들, 좋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요?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내게 구할 것이요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를 알지어다.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으며 여당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집트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파라오 곁에 있던 마술사들, 점성술가들, 좋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보라. 이집트가 어떻게 될 건지 말해보라 이거죠. 이집트 위에 임한 주의 진노와 심판, 이집트에 대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알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3절. 이사야 41장 3절.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3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줘달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말해달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좋은 자들, 전문가들, 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해줄 것이고 놀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만이 주의 뜻, 주의 심판, 주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미리 기록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다시 13절. 이사야 19장 13절.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며 노베 통치자들은 속임을 당하였도다. 또 그들의 이집트 지파들의 버팀목이거늘 그들마저도 이집트를 깨웠도다. 소안은 이집트의 수도고 노브는 호세아 9장 6절에 나오는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멤피스가 노브입니다. 노브. 나일강 서쪽 20km 지점에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모두 이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제사장 아이도벨의 도시와 같은 이름의 다른 도시입니다. 사울은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노브는 이집트의 북부의 큰 도시로 이집트의 초대 왕이었던 메네스 1세, 미스라임이라는 단어고 메네스 1세가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불칸의 신전, 불칸 하면 뭐냐면 볼케이노, 화산, 불의 신이라고 하죠. 불의 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이 잘 익숙합니다. 그랜드 카이로라고 해서 그 도시가 여기입니다. 카이로. 그랜드 카이로라고 해서 소안과 노브는 이집트의 중심 도시들로 이집트 지파들의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LA에 해당하는 도시. 그들마저도 이집트를 깨웠도다. 이집트의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불의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이 이집트를 속였습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이 신뢰하던 것들이 속았고 이들은 이집트를 깨웠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유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깨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 속이리라.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짓 예언자는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 속이는 자입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14절, 19장 14절. 주께서 그것의 한가운데다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로 하여금 그것의 모든 일에서 잘못하게 하되 마치 술 취한 자가 자기의 토한 것 가운데서 비틀거린 것 같게 하였으니 이집트의 영은 세잔해졌는데 주께서 이집트 한가운데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unclean spirit. 진리의 영이 있고 오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건전한 생각 영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비뚤어진 영을 섞는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시죠. 주님께서 사람의 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영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거나 움직이시는데 파라오를 주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할 때 그 마음이 강팍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영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달에 드러난 것과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누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영을 강팍하게 했다 말이에요. 주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영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하시는 거죠. 세겜 사람들에게 주님은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비멜렉 편에 서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9장 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뭘 보냈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아비멜렉이 몰고 죽었죠. 주님께서 사울왕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다고. 주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면 비뚤어진 영을 보내신다든가 강팍한 영을 보내신다든가 이런 거 되는 거죠?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겨울에 한국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배반하잖아요. 그거는 뭐 언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온 국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구절 읽으면 늘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뭐 진실이 뭐라고 해도 팩트가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악한 영을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합의 궁에 있는 대언자들에게 주님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는데 열왕기상 22장 23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이 이 모든 대언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주께서 뭐라고요? 이 악한 영을 보냈다고.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다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영을 움직여서 전쟁을 하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역대기 21장 16절에 또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여서 요람을 치게 하시니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여서 전쟁하겠다고요. 전쟁도 주님께서 주께서 한 겁니다. 중국 사람을 일으키든 러시아 사람을 일으키든 미국에서 누구를 일으키든 일으키면 치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 사람을 일으켜서 칠 수 있습니다. 나만 안 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신 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여서 뭐라고요? 전쟁을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하게 하신다. 이거 요람을 치게 하셨다. 반면에 고레스의 영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려 이르되 고레스의 영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다 떠나라 이런 가고 싶은 사람 다 나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또 주님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의 영을 움직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 보면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그분의 계획은 바빌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바빌론이 이스라엘 성전을 불태웠죠. 주님께서 메대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빌론을 치겠는데 원수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누군가 영을 움직이시면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영을 움직여서 별일을 다 하시는 거죠. 반역하게도 하시고 심판받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쏟게도 하시고 전쟁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게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집을 건축한 일도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이 일어나 예루살렘 왔다 이거예요. 근데 세속기로 하면 바빌론에서 정착 못하고 돈 없는 사람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갔다 했어요. 자원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저렇게 교회만 열심히 하도 그게 그냥 종교적 열심이고 자기 의를 따라서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비가 오는데도 뭐 전도 이러고 막 나가잖아요. 야, 종이 다 해, 종이 다. 예전에 전도 이러고 나갔는데 하필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노량진 그 육교 밑에 숨어 이제 비 피하려고. 그런데 다 젖어버렸지.
그러니까 들어왔더니 그 나가지 말라니까 왜 나갔는데 그 나간 사람들이 등신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가방에 그 전도에 다 젖어버린 사람들이 그 등신 나가서 영이 움직여서 나가는 겁니다. 영이 움직였어. 영이 움직였어. 물론 뭐 시기심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만 나 열심히 하네 나도 하자 해서 그래 나가는 사람 물론 있어요. 우리 뭐 교회는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이 올라가. 주께서 영을 일으켜 주셨다. 학개서 1장 4절에도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누구의 영을 움직였다. 주께서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해 주고 자기들의 하나님 입에서 일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영을 움직이시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시면. 다음에 주께서 통치자 영을 끊으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 76편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로다. 그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민심을 두려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우시로다. 왕들이 누구 두렵겠어요?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 두렵단 말이에요. 주께서 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을 부어주신다. 에스겔 36장 26절 21절에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에게 주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했죠.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들 위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위에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이스라엘 위에 영을 부어주셨다는 약속은 땅을 회복하고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약속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로 하시는 일이 영을 움직이신다.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보내시고 거짓말한 영을 보내시고 또 영을 일으켜서 전쟁하게 하시고 영을 일으켜서 주의 집을 건축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영을 끊어버리기도 하시고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쏟게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불신자를 기도할 때도 사람의 영을 뭐라고? 주의 손에 있다 이거 주의 손에 있다. 그 사람은 지금 강팍한 사람 더 강팍하게 해버리면 심판받는 거죠. 또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거짓말 영을 보내시면 강한 미혹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죠? 거짓을 믿는데 진리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거짓말은 그렇게 잘 믿어져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거죠.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어. 또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주님께서 진리를 믿게 하시지 거짓말도 보내시냐요? 보내십니다. 악한 영도 보내십니다. 선한 영도 보내시지만 성령도 보내시지만 악한 영도 보내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 뭘 보내셨다고요? 비뚤어진 영이다. 이집트에 부어주신 영은 비뚤어진 영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부어주신 영은 잠든 영이에요. 잠자는 영이었습니다. 이 영을 섞으심으로써 비뚤어진 영을 섞으심으로써 그들이 이집트로 하여금 그것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잘못하게 하시고 술 취한 자가 자기의 토한 것 가운데 비틀거린 것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행음의 영입니다. 음행의 영이에요. 현 세상은 비뚤어진 영, 거짓말한 영, 부정한 영, 거짓 영, 오류 영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러다 치고 교회 내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공중권 대잡은 영을 따르죠. 성령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한 거 하나가 뭐냐면 행음의 영입니다. 행음의 영. 호색과 음행과 가능과 부정한 것을 능력이라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래요. 교회에서도. 호세아 4장 12절, 5장 4절. 호세아 4장 12절.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느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행음의 영이 있겠죠. 그리고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행음의 영, 음행의 길. 이
크리스천들 사이에 넘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 자들이 언제나 겪는 문제가 이 음행입니다. 호색, 음행, 간음, 세욕. 이 목사든 뭐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은밀하게 짓느냐에 달려 있어. 이게 넘치게 이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이 좀 황당하지만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게 지금 누룩처럼 들어와요. 누룩처럼.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 말이죠. 교회 그냥 완전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15절. 이집트를 위해서, 이사야 19장 15절.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골풀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골풀이 뭘 같아요? 머리나 꼬리, 가지, 골풀이란 말은 이집트의 왕. 머리가 왕이고 귀족 통치자죠. 꼬리 하면 백성들에서 종들. 가지나 골프라면 중간계층이에요. 머리, 꼬리, 가지, 골프라면 이제 백성 전부 머리 왕에서부터 저 노예들, 종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비뚤어지는 걸 보내셨는데 주의 계략을 그들은 이집트의 좋은 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집트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부담. 이집트가 지어야 될 짐입니다. 다음에 다음 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9장 남은 뒷부분, 16절부터 남은 뒷부분은 다음 시간 25절까지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제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따라서 또 우리 주를 부르는 그 이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늘 저희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고 거슬러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또 세상을 못 박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저희가 음행을 따라 행음의 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중권세자 분자 이 세상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자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를 따르는 성도들 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닮아가고 그렇게 형성되어가는 아들 형상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여 합니다. 아멘.